갈라디아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에 순수한 복음에 다른 어떤 것이라도 더하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거짓 교사들인 유대주의자들이 복음에 할례를 더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어떠한 의미인지도 들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부족하다고 말하는 의미였죠. 오늘은 바울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 말하면서 또한 복음에 대해 변증합니다. 또한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하는 독특하면서도 바울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큰 실마리를 제공하는 본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다시금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 변증하고 또한 복음에 대해서 변증합니다. 먼저 회심 전의 바울입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의 예전 이름을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은 회심할 때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이름이고, 바울은 이전에 사울이라고 불렸습니다. 사실 같은 이름인데 사울은 히브리식 발음이고 바울은 헬라식 발음입니다. 사실 이 이름만 보아도 바울이 이제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게 될지가 보입니다. 그 바울이 사울일 때 어떠했는지 사도행전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울은 13절에 교회를 핍박하였다라고 말하며 14절에서는 유대교의 전통에 대해서 열심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울이 교회를 어떻게 핍박했는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너무 심하게 박해하여 멸하려 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단어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무자비한 일을 행하면서 폭력과 심지어 잔인한 만행까지도 사용했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울의 이러한 핍박에 대해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각 집에 다니면서 찾아낼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남녀를 불문하고 다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 넣었습니다. 또한 심지어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까지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0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약 시대의 첫 기독교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그 자리에서 그가 죽는 것을 마땅히 여기면서 그의 죽음에 한몫하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인 교회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것도 모자라 교회를 멸하려고 하였다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면서 14절을 통해서는 유대의 전통에 대해서는 대단히 열심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미드라시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미드라시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 방법과 그 해석 방법을 통해 얻어진 문헌들 전체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 말은 할라카와 아가다로 구분이 됩니다. 할라카는 유대인의 생활 전반을 지배하는 법, 규례, 규범입니다. 반면에 아가다는 율법 조항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 모든 것들을 통해 사람들을 가르치고 각성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뉴욕이나 아니면 이스라엘에 가면은 안식일에 유대인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조차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는 누가 누르지 않아도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전층에 다 섭니다. 즉,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계속 엘리베이터 안에만 있으면 자신이 원하는 층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든 예시가 현대 유대인들에 대한 예시입니다만 바울은 바로 이러한 열심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소의 사울은 회심하기 전에 바로 이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고집불통이었고 광신적으로 유대교에 헌신했으며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회심 때 바울입니다. 그 사울이 다음으로 정한 타겟이 바로 다메섹이라는 도시였죠. 다메섹에 가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전부 다 잡아서 예루살렘에 데려와서 깜빵에 또 넣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사울에게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십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일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아멘. 사울과 그 일행들이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갈 때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에게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소리로만 들었지만 사울은 직접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15절과 16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한 여기에는 13절과 14절 그리고 15절과 16절의 드라마틱한 극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13, 14절 즉 회심하기 이전에 사울은 주어가 나였습니다. 바울은 내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15절과 16절에서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택정하신 하나님,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 등등.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서 회심 이전에 그리고 회심 이후에 완전히 달라진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나의 삶의 주인공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또한 자기 중심적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15,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계에서도 간략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습니다. 그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리고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바울이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바울을 사랑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회심을 기뻐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좀 전에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7절까지처럼 바울 주변 사람들은 음성만 들었지만 바울은 음성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사도가 되었죠.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께로부터 가르침을 또한 받았습니다. 이제 회심 이후의 사울입니다. 바울은 회심 이후의 바울입니다. 바울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바울은 아마 그동안에 구약 성경과 또한 자신이 알고 있던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대한 사실과 자신의 회심 경험 등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해 더욱 깊이 알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다른 사도들이 예수님께 3년 동안 배운 시간과 바울이 보낸 이 3년이란 시간을 동일시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바울이 이제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이면서 또한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 사도도 만나게 되죠. 이들과 15일 동안 머물면서 바울은 아마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과 사도인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복음이 같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동일한 복음인 것을 확인하고 바울은 21절에 기록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갑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꽤 먼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먼 거리였기 때문에 바울의 얼굴을 알지 못하였고 다만 들리는 얘기로 자신들을 이전에 박해하던 자가 이제는 완전히 180도로 돌이켜서 자신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그 믿음을 전하게 되었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 자신의 회심 이야기를 그럼 과연 왜 썼을까요? 먼저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사도들에게 대충 배워서 잘 모르고 그가 전하는 복음은 부족했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을 쓰면서 나는 사도들에게 복음을 배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는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배웠다라고 자신의 주장을 변증합니다. 또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던 자신이 일순간에 갑자기 확 교회를 사랑하는 자로 변하게 된 것도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바로 11절과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또한 바울은 11절과 12절에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죠. 성경에는 이러한 바울의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의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죽이려는 형들의 구원자로 요셉을 세우시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노예로 팔면서 오히려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기 위한 발판을 만들어 주었고, 결국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면서 형들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모두의 구원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는 성경 안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밖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인 C.S. 루이스도 이러한 삶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 C.S. 루이스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스승이 있었죠. 그의 스승은 바로 커크 패트릭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커크 패트릭도 무신론자였고, 그 커크 패트릭은 C.S. 루이의 불신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설득력 있게 논리를 전개하고 논증하고 변증하는 법을 C.S. 루이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C.S. 루이스는 은혜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커크 패트릭이 철저하게 변증을 잘 가르친 덕에 C.S. 루이스는 오히려 20세기 탁월한 기독교 신앙 변증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복음의 신비에 대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복음의 신비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잠시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고 복음의 신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굉장히 익숙하게 자주 들으셨을 구절일 겁니다. 하지만 뭔가 조금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과 조금 다른 이상한 표현이 보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은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마치 나는 사랑입니다 말하는 것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 라는 말에 그러면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의 근본에 바로 이 사랑이 깔려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실 때도 그 자비 밑에 깔려 있는 사랑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을 가도록 훈계하시고 인도하실 때도 그 밑에는 사랑이 깔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분이 사랑이시다라는 성경의 말씀도 우리는 온전히 다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에는 늘 목적이 존재하고, 사실 그 목적의 거의 대부분이 우리 자신의 영광과 우리 자신의 이익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랑하셨습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핍박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아서 알다시피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핍박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네가 교회를 핍박한 것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교회를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사울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칼로 찌르고 물어뜯고 꼬집고 때린 사울을 예수님께서는 그냥 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바울을 안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이 바울로 거듭나게 되었죠. 사울은 그렇게 바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신비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가요?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누군가 괴롭히고 칼로 핥히고 꼬집고 때린 자를 사랑하고 안는 것이 상식적인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 불쌍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해서 헐벗은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측은지심이 들어서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옷을 입히고 쉴 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좀 살만해지니까 자신을 떠나서 우리를 떠나서 다른 데로 가서 오히려 우리 욕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욕을 하고 우리 험담을 하고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괴롭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여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냥 둔다면 속에서 열불이 나서 정말 속 터져 죽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러한 바울을 사랑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알 수 있을까요? 여기에 복음의 신비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입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천사들도 이 복음을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행하신 사랑을 지식적으로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알게 된 것과 우리가 실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하기에 심지어 천사들도 이 복음을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천사들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께서 저렇게도 인간을 사랑하실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회심 전의 사울과 회심 때의 사울과 회심 후의 바울에 대해 들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사랑하셔서 그를 안아주셨습니다. 자신을 보여주셨고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사울은 그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되었고 죽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사울에게 뿐만 아니라 요셉에게도 일어났고 성경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보다 좀 더 앞세대 사람인 C.S. 루이스에게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동일한 그 사랑으로 지금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사울보다 더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 있나요? 누가 더 하나님을 대적했나요? 이러한 마음의 어떠한 부담 때문이나 혹은 어떠한 죄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어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단정짓지 마시고 그냥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사랑이신 예수님께로 오세요. 더 나아진 모습으로 가야지 라고 생각도 접어두시고 좀 더 경건한 상태로 가야지라는 생각도 접어두시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께로 오세요.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